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간 휴강을 갖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꿈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본받아서 깨달아서 우리도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쉬면서 여호수아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관련된 서적을 독서하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제가 목회를 여호수아서를 많이 성경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도 새롭게 아주 다가오고 은혜 가운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을 재미로 보는 건 아닌데, 사실 이 흥미나 재미로 치면은 약간 재미없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맨 전쟁하는, 땅 정복하는 얘기가 전부 다거든요. 근데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며 읽을 때 또 다른 재미가, 영적 재미가 있는 것을 저는 이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아마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5경인데 여호수아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사실 6경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경이잖아요. 모세 5경. 근데 저는 5경으로는 이건 불완전하다. 완벽하지 않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넣어서 6경이 되어야 된다. 왜냐? 여러분, 왜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본향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이기백 목사는 늘 강조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구원론에서 성화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중심축이. 그 가운데 교회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론까지 온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요새 교회론에 관해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정도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들에게, 자식에게 목회를 세습하냐 마냐, 막 여러 가지 막 좀 놀라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 저는 그런 것들이 이리저리 맞붙으면서 논란과 토론과 그런 것들이 기도가 진행되면서 저는 어떠한 그 건강한 교회론으로 저는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시끄러운 과정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에서 우리가 또 한 단계 넘어야 될 게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구원론. 이제까지 한국교회 50년, 60년은 이 구원론에만 매달려서 구원받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 저는 이 구원론에서 이제 교회론으로, 이제 교회론에서 성화론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 성문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
우린 벌써 성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어. 예. 한국교회는 아직 거기 방향조차 못 잡았는데 우리는 그걸 주로 강조하는 저는 교회가 우리 성문교회다. 그리고 저의 목회 방향도 거기에 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겁니다. 그거. 몇 줄 안 되죠? 네. 몇 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서도 5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6경이 돼야 된다. 여호수아서로 이 모세오경은 마무리되어져야 이게 완벽한 하나의 구원의 순환, 구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간다. 구원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지금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의 큰 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서니까 저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겠죠. 예,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저자 누가 썼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그 사람이 썼을 리도 불분명하다. 네. 세 번째,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여호수아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저자론입니다. 성경에.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주로 썼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정보나 사건이나 이런 거를 대부분은 누가 썼다고요? 여호수아가 쓴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편집을 한 거는 후대에 된 거다. 후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메모처럼 적어 놓은 것, 아니면 길게 어떤 느낌을 적은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순서 배열에 상관없이 그런 것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을 후대, 아주 후대에 여러 성경의 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편집, 순서 배열에 맞게끔, 아니면 사건의 특징에 맞게끔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도 많은 부분은 모세가 직접 썼되, 쓴 것은 맞으나 이 모세오경도 후대, 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집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타당하고 명확한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좀 약간 길고 복잡하죠? 그냥 여호수아가 썼다, 그러면 거의 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볼 것은 봐야 된다. 그럼 이 여호수아서의 목적이 뭘까? 목적은 여호수아서를 보는 10가지의 눈으로 이 목적을 대신하겠습니다. 뭐냐? 여호수아서를 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두 번째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진입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왜? 우리 인간은 벌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존재인 줄 알아. 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룩한 큰 영광의 약속을 예비해 놓으셨어. 이미 하셨어. 지키지 못할 인간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폐가 있죠. 네. 모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 싶으셔서 그 약속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사탄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고 해서 지키게끔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 여호수아서에서. 네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땅을 정복하는,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과 개인의 역할과 책임.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개개인의 책임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리더십의 비결, 즉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실패에 대한 경고도 이제 마무리로 나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실패해 나갈 거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디에도 그랬죠?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노래로 합니다. 노래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여호수아서에는 안식의 원리가 나옵니다. 안식. 이제 전쟁을 승리로 마친 안식. 전쟁을 마친 것을 안식으로 비유했어요. 이제 전쟁을 마치고 안식한다. 그 안식의 원리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전쟁 승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붙인 건데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의 사도행전. 뭐냐? 사도행전의 위치가 어디죠? 사도행전 바로 앞이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가 뭐죠? 로마서인데 이제 바울 서신들이 나오죠. 교회가 이미 완성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와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그 가운데를 뭐가 이어주고 있냐면 사도행전이 이어주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의 제1사건이 뭡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사도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원시교회,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서는 마감되죠. 근데 갑자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막 나와요. 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 없이, 예수님도 안 보이고,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성례전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해. 뭔가 잘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를 뭐가 잘 이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알므로써 바울 서신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앞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뒤가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세워서 완전 정착한 이후예요. 그죠? 네. 조직과 어떠한 제도가 정비된 이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없으면 이어지지가 않고 사사기가 이해되지가 않아. 여호수아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모세오경과 이어짐으로써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 크게 여호수아서는 세 부분입니다. 세 부분. 뭐냐면 전쟁 이야기야. 첫 번째 전쟁,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얻은 땅을 분배, 두 번째가 분배, 그리고 세 번째가 경고의 메시지, 축복과 경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가 축복과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대강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선 보고 아마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봅시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1장 1절은 신명기의 마지막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의 마지막이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죠? 누구의 죽음?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 1장 제일 처음이 이어지는 거죠. 왜 저자는 이렇게 썼을까? 여호수아서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바로 편집자들이 넣은 글이야. 편집자들이. 이런 글은 여호수아가 직접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서는 자기 때 그냥 자기를 통해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그냥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편집자들이 그것만 놓기에는 너무 뜬금없는 거야,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1장 1절 이런 것들을 편집의 글로 이어 붙이는 거죠. 어디에 이어 붙이는 거? 신명기랑 이어 붙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딱 시기를 써 놓는 거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서,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 그게 수종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눈이라는 사람이에요. 눈. 보는 눈이 아니고 이름이 눈이야. 눈.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주인공 여호수아를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이 두 가지예요. 이 눈의 아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기 친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목사님, 왜 성경에는 뭐 누구누구의 아들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부모를 꼭 넣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가문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은 좋은 가문이야. 아니면 그 가문의 특징을, 가문이 안 좋더라도 그 가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여러분 이새 가문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당시는 이름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동명이인.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딱 그 사람 하나잖아. 그래서 부모 이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비율로 보면 주로 후자 쪽이 많죠. 후자 쪽이 좀 대부분이고요. 전자인 경우가 좀, 구약 시대에는 전자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호수아가 주인공인데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봅시다.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여호수아 24장 29절. 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예요.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야.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 보십시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이때는 그냥 일개 모세의 비서야. 모세의 심부름꾼이야. 모세의 종이죠. 모세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직 안 됐어. 근데 이 여호수아의 서에 있는 여러 사건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 신앙, 기도, 연단, 고통, 때론 고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디어 누구의 종이 됐어? 여호와의 종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아하, 여호수아서를 보는 또 하나의 영적 재미, 여호수아의 변화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자,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여호수아가 선택된 이유가 뭘까? 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여호수아가 선택됐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이 있었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이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첫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지고. 그래갖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어떻게 했대요? 받친 그 전쟁 사건입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처음. 그전엔 여호수아가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령관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는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하고, 나가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젊은 여호수아였죠. 이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무수한 전쟁의 경험을 이 이후로 했을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할 일은 뭐예요? 평화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땅을 얻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경험이 있어야 돼? 전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보고하고, 누구와 누구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민수기 27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위에 임했다고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여호수아는 섬기는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섬기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 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돌판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누굴 데리고 올라가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요. 시내산에. 그 십계명 받을 때. 그래서 그 꼭대기 정상에는 모세만이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대기를 시켜놓고 올라가죠. 금송아지 섬길 때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지혜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지혜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선택된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경험, 경륜, 그리고 영적으로는 믿음과 충만함, 그리고 인격적 성품, 섬기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 성품이 좋았고, 그리고 지혜로웠다. 그래서 선택된 게 여호수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준비되고 갖춰질 때 하나님은 선발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리더십에서도, 영적 리더십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영적 리더자는 겸손해, 낮아져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자, 그리고 이제 2절 3절은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할 일을 주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약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요약이에요. 네가 할 일은 이거다. 이제 요단을 건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전체의 목표. 이거를 이루기 위해 네가 앞장서라는 겁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여호수아를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 여러 가지로 잘 알아야겠지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즉 모세의 종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 그 관점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잘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때론 불순종해 가며 나갔는가. 그리고 나의 모습은 대비했을 때 나의 순종과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